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똑같은 말로 25절에도 또 27절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의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그 내용과 같은 눈먼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뭐냐?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거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런데 그 안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그래서 이제 26절 말씀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사람인데 안과 밖을 깨끗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눈먼 바리새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이니까 겉과 속을 똑같이 깨끗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겉에 치중한 모습을 보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과정 순서를 따져보면 밖을 먼저 씻을 게 아니라 안을 씻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릇을 사용할 때 겉은 조금 좀 지저분하더라도 음식이나 물이나 음료를 담는 건 그 안쪽이니까 그 안이 깨끗하면 그 겉은 어때도 별 상관이 없어요. 먹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의미를 보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설거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수세미질을 할 때 안만 닦아내는 사람은 없죠. 안을 씻으면 당연히 바깥을 닦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 결국 안과 밖,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속사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이냐 우리의 겉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절기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때 이 유월절을 앞두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에 회를 칠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에 회를 칠해요. 왜 회를 칠하는가 하면 무덤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혹시라도 그 무덤에 넘어지거나 혹은 무덤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회를 칠하는 것으로 포장해 놔서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새하얗겠죠. 회를 칠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무덤을 칠해 놓은 것이니까 결국은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고 그 시체를 먹는 수많은 벌레들이 있겠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8절과 26절을 연관지어 보면 안과 밖, 겉과 안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서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8절에서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서로 연관지어 보면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겉이 아니라 안인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의 모양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내가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를 비롯한 디모데와 같은 그 1세대, 2세대 사도들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데 삶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10수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을 하지 않거나 혹은 비난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엔 좀 떨떠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히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겉모습을 시장하는 게 중요하냐?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사람에게 보여서 내가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신앙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으니까 다시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로 가보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양만 놓고 보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신 건 아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게 26절. 만약에 우리 겉모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속모양만 중요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앞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이 더하여 온전하여져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나가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다못해 복음을 전해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겉모습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을 왜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는 흙이라고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존재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이 먼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온전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는가?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 다르겠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내 속이 지금 속이 아닌데 웃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내 속이 편안하고 내 안에 무엇인가 즐거움이 돼야 내 표정으로, 내 겉모습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도 평안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걸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탐욕과 방탕이라고 하는 게 있고, 28절 말씀을 보면 의식과 불법이라고,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하려면 주의하고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탐욕과 방탕, 그리고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누가 즐겨 하는가 하면 우리가 즐겨 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걸려요. 탐욕, 방탕,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짓고 사는 모든 죄가 이 네 가지에 다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내야 된다, 이걸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서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려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방탕과 탐욕과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면서 씻어내는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습 신경 쓰지 말고 안을 중심으로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만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체적인 틀 자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바르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두 가지는 회개와 순종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체적인 틀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게 바른 것인가?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기도하지? 내가 언제 예배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떨 때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흔히 공예배라고 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틀이라고 하는 게 내 신앙을 성장케 하는데 충분한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면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더 해야 되느냐?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되짚어 가다 보면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이나 혹은 새벽 이른 시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거나 광야로 나가신 적이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예수님의 신앙적 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와 함께하는 자리도 있지만 홀로 있는 자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기숙사에 가니까 그 대학원 기숙사 제일 밑에 층에 한쪽에 기도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맞을 정도로 한 5, 6개 정도 만들었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8시 저희 방 3명, 지금 이제 3명 다, 한 친구는 군종으로 섬기고 있고 둘은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목회 자리에 있는데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똑같이 성경책 옆에 끼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어요. 매일. 그런데 셋이 똑같이 기숙사에서 출발해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면 뭐는 다를 수 있는가 하면 같이 들어가는 시간은 같지만 나오는 시간은 각기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옆 사람을 자꾸 신경 써요. 옆 사람이 기도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자꾸 신경 쓰고 이 사람의 기도가 끝났나? 그러면 나도 이제 그때 좀 맞춰서 나가려고, 혹은 한 타임 더 늦게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온전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중심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다른 사람의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 자신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마 쉽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1시간, 너무 많을 수 있겠죠. 단 10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노력이 반복될 때 우리의 안과 겉이 동일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하는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얼마나 막 신실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중심의 모양이 되어서 여러분의 안과 겉이 깨끗해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가진 헛된 생각에 빠져 하루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함께하심 속에 누구보다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과 겉이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보이는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간 속에 정말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1대1로 앉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 폭우와 힘든 날씨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벗어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평안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 피해 해로 여러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이재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때까지 강성하게 서서 하나님 담대히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길로 안아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 나눈 것처럼 안과 겉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도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한강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든 모든 것이 못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 능히 이루어내며 하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쁨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폭우를 통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그 주어진 삶의 자를 담대히 지켜내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감정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을 붙드는 그들을 손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깨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아가 간가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순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꼭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